믿음의 정찰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더 많이 받은 병사라 할지라도 정작 적을 보고 도망을 치면 좋은 군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군에 간 저희 아들이 지난 주간에 사격 훈련을 했대요. 총을 한번 처음 쏴본 겁니다. 그래서 몇 발이나 맞췄냐 그랬더니 그냥 간신히 커트라인에 올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격이 한 20발 쏘는데요. 멀가중, 멀중가중. 그래서요, 먼 거는 250m예요. 중간에 200m, 가까운 거는 100m인가요? 그랬나? 하여튼 그런데요. 250m 표적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맞추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발 쏘면 20발을 다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정말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격을 뭐 아무리 백발백중하면 뭐합니까? 전쟁 나면 다 도망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훈련을 아무리 잘 받아도 실전에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시간이 어쩌면 믿음의 훈련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 나오는 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혼도 나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또 먹여주시고 또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대적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뭐 아말렉이나 뭐 이런 미디안 이 대적들을 만날 때 그들 가운데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러 족속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이들을 만날 때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믿음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오늘 믿음의 정찰대, 우리 본문에는 이제 정탐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탐꾼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탐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명을 각 지파별로 선발을 하라고, 정탐꾼을 선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표현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게 영어에 이제 기브인데 거기에서 ing가 붙어서 기빙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그런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은 몇백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주신 땅이거든요. 또 아브라함도 그 땅에 살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주는 땅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줄 땅도 아니고 주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원리로 살펴본다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주께서 심판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주를 향해서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칫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좀 불완전하거나 완전한 구원을 말하기에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님 앞에 서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정탐꾼을 뽑으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에는 약간 배경과 사연이 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나 뭐 이런 출애굽기에 모세 탄생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모세가 그거 뭐 자기 태어난 걸 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리고 또 그동안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들을 모세가 그냥 집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모압 땅에서 마지막 40년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 백성에게 당부하고 있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세오경에 비해서 신명기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들과 함께 기억을 공유하고 그때 그랬지 않느냐, 우리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표현들이 신명기서에 가끔 나오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19절 이하에 한 정확히 말하면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백성이 와서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어느 길로 갈까, 어느 성으로 들어갈지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우리가 한 총 한 4번이 나오는데요. 계속 우리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사실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바란 광야라 그러는데 지역으로 보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좀 보내자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그 정보를 얻게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빠졌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그 민낯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면피용으로 그냥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심각한 겁니다. 그냥 책임 분산의 효과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은 그런데 내가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좀 미안하니까 그냥 우리라고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우리가 그런다는 겁니다. 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리에는 사실은 우리의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정작 내가 해볼만 하니까 하나님이 빠지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음료수 잘 못할 때 이렇게 따달라고 가져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딱 따주니까 이놈들이 제가 뺏어 먹을 줄 알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빨리 가더라고요. 나 좀 줘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고개 돌리고 그래요. 하나님께 아쉬워서 막 어쩔 때는 막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좀 웬만하니까 하나님 여기 좀 잠깐만 계시라고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실 것 같습니다. 좀 괘씸하실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끌어냈는데 인도했는데 여기서 좀 웬만하니까 그 땅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자꾸 정탐이나 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물론 사실 그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빠진 정탐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사무엘에게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요청을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백성이 저를 싫어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자꾸 왕을 달라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성이 너를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외면하는 거다. 하나님도 사실 그 왕을 얻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군사가 동원되고 말도 키워야 되고 뭐 이런저런 부역을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별로 좋지 않아 보여서 하나님도 그걸 좀 처음에는 흔쾌히 하시진 않았는데 백성이 하도 원하니까 그래 그 왕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원리가 좀 생각이 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조차도 이용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좀 보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신 거죠. 말하자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는데도 뭔가 얻어졌을 때 이때가 사실은 우리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기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삶을 더 잘 살아내야 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백성 중에 각 지파에서 지휘관 된 자, 오늘 이제 민수기 관점에서는 다시 보는 겁니다. 지휘관 된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정탐하러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 정탐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 가면 이제 수색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색대. 전방을 지키는 그 부대 중에서 또 수색대를 이렇게 차출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부대 배치가 그쪽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됐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염려되잖아요. 그 GOP가 있고 GP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총 들고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미 전역을 했지만 하여튼 국방부에 인사참모부에 있었던 저희 친구가 대령으로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런 데는 어떤 애들이 가는 거냐? 그랬더니 요즘 군대가 이런저런 각종 사고가 많고 또 그런 GOP 그쪽 측은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적성 검사를 하고 그래서 괜찮은 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군대 오기 전에 여자친구가 배신했음 이런 애들은 약간 좀 이제 관찰 대상으로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정도 보고 뭐 이것저것 다 심리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좋은 거기도 한데 또 염려가 되는 양가 감정이 다 생긴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냥 결론은 에이 뭐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 꼭 필요한데 보내시겠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군에 아들 보낸 우리 강원재 장로님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지난 주간에 한 3명이 갔어요. 그래서 그거 봐서 이제 우리가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꼭 필요한데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리고 또 뭐 건강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신체 능력이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거기 그 비무장지대 안에 그걸 들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색대원들은 건강하고, 그러니까 신체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그리고 어떤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 공동 경비구역 그 JSA 그 영화 보면 이제 그래서 북한군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 총을 쏠지 말지 빨리 판단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조민주 목사님 저 수색대였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조 목사님 건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색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정탐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뽑으라고 했을 때 여기 차출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정탐꾼들의 대부분이 나중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좀 믿음 없는 겁쟁이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발 과정을 보니까 그들은 백성 중에서도 용맹스럽고 지혜로운 사람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에 어떤 믿음의 태도로 접근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정탐꾼은 적의 동태를 살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위치와 상태도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왜 맡기셨는지도 깨달아야 되는 거고,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를 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정탐꾼의 역할입니다. 적을 살피는 것은 적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은 단지 적을 구경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책임을 가지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믿음의 정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탐꾼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의 이 정탐의 시작이 뭘까? 그래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시간들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살피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이루어지셨습니다.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하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먼저 기도하는 일들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의 증인이 되어서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정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 그걸 지켜본 사람들이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찰하라 세 번째 대지를 그렇게 잡았는데요. 제가 그 정탐꾼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좀 숨어서 엿보는 스파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결론 부분에는 그냥 정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찰 대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또 믿음입니다. 그들이 각 지파의 지휘관급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출동한 사람들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밑에서 명령을 따라 행한 사람들이 좀 혼란스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휘관이 결단을 가지고 또 그런 일을 할 때 그 결단을 하는 과정에서 더 신중하고 또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잘 살피는 상황에서 내렸다면, 이게 정말 전쟁 상황 같았으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전쟁에서 만약에 지휘관들이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군이 다 그런 건 아닐 테니까 우리가 좀 더 기도해주고 또 신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또 자기 사명 잘 감당하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그곳에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도자는 사실은 이런 믿음의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막 그러면 예배 나오시겠습니까? 예. 저보러 나오는 게 아닌데도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어 보여, 뭐 그냥 뭐 이랬다 보니까 뭐 결단도 잘 못하는 것 같고, 제가 좀 우유부단한 분이 없잖아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만큼은 좀 양보 안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러면 어떠고 저러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뭐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이민교회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배 끝나고 밥 먹을 건가 빵 먹을 건가, 그거다가 밥파하고 빵파하고 이렇게 교회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먹을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고요, 불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베다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거기 가자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시자고 막 그래요. 거기 왜 가시냐고 만류합니다. 거기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심한 것이고 이미 나사로는 죽게 되었으니 괜한 걸음 하지 마시자고 그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시려고 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려고 나사로를 일부러 아프게 했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함께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이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자꾸 취하려고 했다면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정찰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확인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살피고 염려하라고 정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나중에 그 부분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 이 정탐꾼들 중에서 한 10명은 그 걱정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갔다 와서 그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울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을 주실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이 정찰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믿음의 정찰을 나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충만하십니까? 얼마나 가득하십니까? 어린아이들 눈빛을 보면 아주 이렇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그 아이들은 아침에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도 벌떡 일어나면 방문을 이것저것 다 열어보더라고요. 누가 있나, 뭐 있나. 예. 밥 먹다가도 밖에서 막 소리가 나면 또 궁금해서 거기 막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요즘 그 봄 신방 하는데 제가 요즘 사교구 3040 중심으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요즘 제자훈련 세미나 때 제가 신방 한다고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3040이 신방을 받기는 해? 그러신다고요. 그래서 잘 받는데요. 그랬더니 밥도 해줘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3040 그 신방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음식은 잘 못하는데 식사 한번 하시라면서 이렇게 몇 집이 밥을 하더라고요. 제가 용기도 가상하다 그러면서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아내들은 거의 가만히 있고요. 남편들이 다 서빙을 하더라고요. 과일도 깎고 음료수 내놓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세대가 많이 바뀌기도 했고 또 보기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딱 보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봤으니까 목사님 또 모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아들은 오늘 목사님 봤으니까 내일 교회 안 가도 되는 거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는 거냐고 예. 호기심이 많잖아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 그 아이들은 신나게 보는 거잖아요. 저는 믿음의 여정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붙드셨는데 내 삶이 지금하고 똑같겠습니까? 예? 세상에 속한 삶하고 똑같겠냐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이용하시는데 똑같겠습니까? 예,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그냥 하나님이 놔두시겠냐 이거죠. 어떤 형태로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런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을 정찰하자는 겁니다. 성도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를 믿는 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일들이 계속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깨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일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때로 그의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꿈속에서 심어주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채워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그의 삶이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하나씩 채워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계속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통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이 억울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화해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모습이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과 연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기껏 형제들에게 복수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형제들한테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신 거라고. 그게 정답이잖아요. 사실 억울한 마음 가지면 그런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예비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사로운 복수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들을 살려주시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게 신약의 바울의 고백이지만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구약이라고 해서 믿음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눈으로 이 모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형통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정찰대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인생 가운데 믿음의 정찰을 나서셔야 합니다. 내 자신만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 공동체를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정찰이 필요합니다. 더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시각을 보시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믿음의 시각을 보시고 시각을 가지시고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